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오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 특송 가사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주의 나라 펼쳐지네. 부제목은 피어나네. 마지막에 딱 피어난 거예요. 쫙 피어나신 거죠. 예, 우리 여자 산마을 로이마을 헌신 예배인데 주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로이마을을 통해 활짝 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은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를 통해 이제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집사님 하시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이제 어머니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 제 생각에는 제 기억에는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 5살 6살 때인 것 같아요. 친할머니가 안성에 사셨는데 이제 할머니를 뵈러 안성에 이제 갈 일이 있지 않겠어요? 명절이든 뭐 특별한 날에 안성을 가면 할머니 계신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할머니가 맨날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학교가 있었는데 뭐 아기 때니까 막 놀이터 갔다 돌아오면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에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때 기억에 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네가 예수에 미쳤구나. 너 예수에 미쳤구나. 너 예수쟁이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언제인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그 무렵일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그 아래 정도 됐을 텐데 아마 집안에 좀 우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랑 같이 갔는데 기억에 나는 장면, 부엌에 가시더니 바가지에 뭘 가져오셨어요. 그러더니 뒤 돌으라고 그러시더니 저희 가족을 향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뭘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재수가 없다. 그래서 소금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종종 있었죠. 그렇게 박해하시던 할머니셨는데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 정말 수십 년 동안 아마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그리고 뭐 성인이 될 때까지였으니까 한 20여 년 동안 아마 저희 어머니는 많은 그 가족들로부터의 박해를 받았고요. 특별히 8명의 시누이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뭐 사업하다가 아버지가 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왜 집이 그 모양이냐. 그래서 이제 고모님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고모님이죠. 이제 어머니에게는 시누이들은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조금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이럴 때 있잖아요. 좀 돈을 좀 빌려달라든지 그러면은 그 조롱과 멸시와 함께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많이 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조롱하시던 고모님들도 믿게 되시고 그 할머니 소금 뿌리던 할머니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이제 주일이 되면 주일날 어떻게 같이 교회를 가게 되는 날이 되면 이제 제 손에 헌금을 쥐어 주시면서 절대 헌금은 빼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10,000원짜리를 쥐어 주셨던 그 할머니의 모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어떤 학자는 기독교를 모순의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기독교가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고 그리고 기독교는 약한 자들의 종교다. 약하기 때문에 믿는 종교다. 이렇게 니체가 말했어요. 니체 아시죠?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신의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외치던 그 니체, 기독교의 본질을 공격했던 인물이 니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는 모순적으로 보이죠. 또 약한 자들을 위한 그런 연약한 종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이유 중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그들이 생각하는 이성 또는 과학 또는 논리 이러한 것들로 설명되거나 증명되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가 다 알 수 있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거라면 쉽게 믿을 텐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다는 것이 어렵죠. 기독교 신앙은 과학이라는 틀 안에서, 그런 틀 안에서 거꾸로 해석하다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 그 본질, 그 출발부터 그들의 틀 안에서 해석하려고 보면 하나도 맞는 말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저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원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있다. 응애 하면 죄인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아니 무슨 이런 깐난 얘기가 무슨 죄를 졌다고 무슨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냐? 무슨 죄가 유전인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우리 안에 죄에 대한 DNA가 있는 거냐? 증명해 봐라.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 이 땅으로 인간이 되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아니 그 신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근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안에 죄가 없어진다. 무슨 죄가 물건도 아니고, 예? 아니 그 사람이 죽는데 왜 내 죄가 없어지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그 신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대요. 부활했대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죠. 아니 그리고 영원히 산대요. 그러면은 처음에 죽은 사람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영원히 있다면 증명해 봐라. 시간을 설명해 봐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보여줘 봐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예, 이렇게 기독교의 교리를 이렇게 죄부터 쭉 나열해 보면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모순이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의 논리와 과학의 틀로는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는 모순의 종교가 아니라 초월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학과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종교죠. 그들의 틀 안에 머물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하고 표현하고 싶어요. 모순에서 초월로의 여정. 멋있는 말이다. 모순에서 초월로 나아가는 여정이에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다 보면 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순이 돼요. 그래서 가끔 신학교를 다니는 이제 청년들 찾아와 상상하는 말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신학교에 가면 더 선명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갔더니 더 헷갈린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정말 와닿지가 않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전설같이 들려지고 마치 누군가 지어내는 뭐 허구, 무슨 이런 이야기처럼 들려지니까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이야기하면 동화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모순이었던 것들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그 이야기가 모순이 초월의 이야기로 우리가
우리 현실을 뛰어넘는 이야기로 와닿게 되고 소망이 되는, 이것이 기독교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모순을 경험하고 이해 안 됨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뭔가 다시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반신반의했던 이게 진짜일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정말 내 안에 사실이 되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실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는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미련해 보이고요. 저희 할머니의 표현처럼, 그리고 오늘 13절의 표현처럼 미친 거 아니야? 저희 제정신이야? 이렇게 보이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들 나에게 미쳤다고 하는데, 그래, 우리 하나님께 미친 것이다. 운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향해서는 우리 정신이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저 미쳤네, 이상하네,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나가서 놀거나, 그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쉬기는커녕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서 봉사해요. 춤추고, 어디 가서 이분들이 앉았다 이러면서 이런 거 하겠어요. 그런 나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 보시는 분들 막 강의에 가르치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와가지고 선교하시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쉬어야 될 때 쉬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한다? 이상한데? 이렇게 보이죠.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의 1조를 드린다? 아니, 더 많은 후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플로잉을 한다? 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거, 내 삶을 전부 그분에게 내어드린다는 거, 이게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바보 같고 미련하고 제정신이 아닌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일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바울을 바라볼 때, 또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입니다. 그 국제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들어오고요, 상업이 일어나고 현금 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문화가 발달한 곳이에요.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도시입니다. 이성적인, 지식적인, 또 세상의 지혜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고린도는요, 스포츠 경기죠. 운동 경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스포츠에 막 흠뻑 빠져 있는 그런 도시예요. 좋게 표현하면 스포츠에 매료된 도시, 그러나 나쁘게 표현하면 스포츠에 정말 열광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가끔 외국에 있는 경기들 보면 사람 운동장에 막 꽉 차 있잖아요. 축구 경기장 꽉 차가지고 난리 나죠. 막 싸우고 그래요. 저게 싸울 일인가? 둘이 축구 경기하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싸우고 시비 걸고 막 그래요. 너 누구 편이야? 때리고. 이게 그럴 일인가? 아니, 이게 제정신의 사람들인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우리 편 응원해, 우리 편 조롱했다고 던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제가 적어왔는데 이스미안 경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스미안 게임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이게 고린도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운동 경기랍니다. 이 이스미안 경기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위한 축제로서
2년에 한 번 벌어지는 그런 대회예요. 그리스 전역에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경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관중이 되기도 하는, 규모가 거의 올림픽 수준의, 그 시대의 올림픽 수준에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큰 경기라고 합니다. 경기 종목으로는 달리는 종목 경주가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레슬링이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권투, 복싱이 있고요. 그리고 판크리라티온이라고 하는 레슬링과 권투를 결합한 이중 격투기 같은 그런 경기도 있었고, 또 재밌는 거는 전차 경주도 있었대요. 말 타고 하는 경주처럼 이렇게 전차를 타고 경주하는 경기도 있고, 동그란 원반을 던지는, 멀리 던지는 경기, 창을 던지는 경기, 또 달려서 멀리 뛰는 그런 경기, 올림픽 경기와 유사한 경기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기가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스포츠에 열광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고린도에는 유명한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죠. 즉 종교성이 많은 도시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 그 성적인 창녀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타락한 도시였고요. 여러분, 고린도 이 지역의 인구가 당시에 25만 명인데 25만 명. 그런데 평균 한 사람당 한 명에서 두 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었답니다. 평균 한 명 많으면 두 명, 더 많으면 세 명까지 노예를 데리고 살 정도라는 것은 부유한 그런 도시, 그리고 사치스러운 그런 도시였죠. 얼마나 여기 유흥이 발달했는지, 또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당시 유행하는 말 가운데 아우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음란을 즐기는 사람 같아. 그 정도로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을 치장하는 거예요. 신들에게 이것도 입히고 저것도 입히고 막 좋은 거 입히고 자기도 입고, 자기들의 몸을 치장하고 아름다움을 꾸미고 화장하고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 풍요한 시대였고, 환락과 퇴폐가 가득했던, 인간의 본능이 가득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자, 이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왜 저렇게 살아? 그죠? 왜 봉사를 하지? 이렇게 누리며 살아야지. 종 시키면 되지. 왜 저런 걸 하지? 이런 일들이 고린도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린도 사람들의 시선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에 얼마나 열광하는지요. 하루 지나고 나면 스포츠 뉴스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교회 안에서도 스포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여가 생활에 빠져 있고요, 즐기고 있고요, 좋은 것 찾아다니고요,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고요. 성적인 문화가 모든 영역에, 모든 문화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 학습지 광고에 왜 예쁜 여자들 나와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학습지 광고에 왜 정우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연예인이 나오는 걸까요? 그만큼 이런 성적인 문화가 퍼져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우통 벗고 근육 찔른 모습으로 나오는 광고들, 복근을 보여주고, 여자들도 짧은 옷을 입고 이렇게 선정적으로 선정하는, 광고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삶을 들여다보면 이상하다, 뭔가 좀 바보스럽다, 미련하다, 더 나아가서는 아휴 예수 얘기 미쳤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삶을 내려놓고 선교하는 모습,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먼저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어리석은 것, 바보스러운 것, 미련한 것,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 아멘. 우리가 미쳤다? 그래, 우리 미쳤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쳤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너희들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아니야, 우리 미친 게 아니라 설명해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미쳤냐? 미쳐 보여? 그래, 미쳤다. 우리 하나님한테 미쳤다. 어쩔래? 당당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래, 나는 하나님에게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번외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 미쳤다. 그래, 미치게 보이지? 그래, 나 미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사도 바울도 예전에 누군가를 보면서 너 예수한테 미쳤지? 라고 말해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리고 핍박하던 그때 그 생각들이 알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그가 사울로 불리울 때 그는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됐어, 너희들 틀렸어, 너희들은 미쳤어 라고 말하던 그 당사자가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 미쳤다는 말을 왠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게 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걸까요? 저는 1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 옛날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우리를 사로잡는도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교훈입니다. 한 가지 교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 나 미쳤어 말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분을 위한 삶으로 도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매료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압도당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선교든 예배든 모든 신앙생활에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더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압도당하는가, 얼마나 통치와 지배를 받는가에 따라 예배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압도돼야 되는 거죠. 압도. 미쳤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래, 난 미쳤어, 난 하나님에게 미쳤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혀 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사랑에 빠진 것이죠. Falling in love, 완전히 빠져버린 것.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료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휘어잡혀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매료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여기 대부분에 계신 분들은 다 결혼하신 경험들이 있거나
또는 연애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죠. 있으신 분들이죠. 아마 아실 거예요. 다 사랑에 빠져보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일단 사랑에 딱 빠지게 되면 일단 이성적이지 않아요. 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맞아요. 그죠? 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도 안 보여요. 사랑에 빠지면 제정신이 안 돼요. 절대 손해볼 것 같지 않은 사람, 깍쟁이도요. 그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면 다 줍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썼어? 싶을 정도로.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절대 손해볼 것 같지 않은데 꽁꽁 막혀 있는데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막 쏟아부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에 빠지면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도 사랑에 빠지면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 번 제가 저의 결혼 스토리를 했었는데 한숨을 내서 들리는 소리가 나는데 에, 저희 사모를 소개받고 세 번째 만나는 날이 이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났죠, 주차장에서. 그런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저희 사모가 운전을 직접 해가지고 왔는데 하얀색 세단을 타고 오셨는데요. 한 20년 더 된 것 같아요. 흰색 프라이드였나 뭐 그런 차인데 제가 좀 안쓰럽다 싶을 정도로 저런 차를 타고 와? 이랬어요. 가난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쓰러웠어요. 근데 사실 저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도 교회에서 주는 그 노란색 봉고 있잖아요. 옛날 15인승 기다란 봉고 그거 타고 가가지고 첫 만남할 때 타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도사 오성민 목사입니다 막 이러고 탔던 노란색 봉고 타고 15인승 타고 이제 치마 입고 오셨는데 앞문 열어드리고 막 이렇게 탔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러면서도 하얀색 그 프라이드 그런 작은 차를 타고 왔는데 주차를 이제 만났으니까 제가 주차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됐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제가 운전병 출신이라고, 제가 운전 해드리겠다고, 제가 발렛 해드리겠다고 내리시라고 하고 문을 닫고 이제 주차를 하는데요. 어머 이럴 수가, 핸들이 안 돌아가는 거야. 파워 핸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파워 핸들은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 돌아가잖아요. 얘는 두 손으로 이렇게 무슨 줄다리기 하듯이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운전병 시절에도 타지 않았던 파워 핸들이 아닌 차를 운전해 보는 거죠. 와,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주차를 하는데 핸들을 한 100바퀴 돌린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예쁘게 이렇게 차려입고 이런 차를 타고 왔다 생각하는데 뭔가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면서 순간 드는 마음이, 예전에는 내가 목회하는데 필요한 여자를 만나야지 이랬거든요. 이 여자가 내 목회에 도움이 될까, 이런 계산적인, 참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면 이 여자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이런 배경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이 사람의 신앙은 좋나, 정말 상목감인가, 막 계산하고 점수 매기고. 점수는 안 매겼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처음으로 드는 마음이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든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의 인생에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좀 채워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 만난 여자분들 대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이 여자가 채워줄 수 있을까의 관점이었다면, 처음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여자의 부족함을 내가 좀 채워주고 싶다. 참 신기하죠? 정말 이상한 상황에서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똥차를 보고 사랑하게 되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사랑은
이성을 초월하는구나. 내가 그동안에 계속 생각하겠던 것들은 사랑을 그걸 초월하는 거구나. 그래, 사랑은 미치는 거구나. 여러분, 사랑에 빠진 분들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여자친구의 집에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헤어지기 싫으니까 내가 버스 타는 데까지 또 데려다 줄게. 그럼 다시 또 버스 타는 데 가요. 또 얘기하다가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또 가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나? 나 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참 시간 낭비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데려다 주면 끝나는 거지. 뭐 데려다 주고 또 가져다 주고 그렇게 해서 더 오래 있고 싶은 거. 근데 사랑하면 그런 게 좋은 거잖아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닌 우리를 위한 삶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배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랑에 매료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내 삶 살기도 허덕거리는데, 내 삶 살기도 바쁜데, 우리 가족 챙기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에 휘어잡히게 되면,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미치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을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자 산마을 로이 마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료되고 지배를 받고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래, 내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그분에게 미칠 수밖에 없더라. 그래, 나는 그분을 위해 살 수밖에 없더라.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여자 산마을,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여자 산마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히는, 그리고 매료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